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한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척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루 상관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욥바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하룻밤 욥바에서 베드로가 묵는 집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그 다음날 오후 늦게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텐데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놓고 사실 오늘날은 핸드폰으로 베드로를 만났느냐 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베드로가 언제쯤 오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놓고 베드로를 만났는지 베드로가 온다고 했는지 바로 그 다음날 출발을 해서 올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사정이 있어서 며칠 걸려서 올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친지 모두를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달려나가서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집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집 밖까지 뛰어나가서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왜 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냥 절한 것이 보통 그냥 사람 왔을 때 환영하는 인사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아마도 대단하게 크게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높이 예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서 그 행동을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깜짝 놀라며 그 행동을 저지한 것은 고넬료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영웅적인 존경을 표하거나 신처럼 떠받들어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미리 경계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염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이 과민할 정도의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극진한 존경을 표했던 이것을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대접을 한 고넬료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예우한 것은 베드로를 높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집에 선포할 사도에 대한 예우였지 베드로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제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계하고 그것을 절제를 시켰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로 대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소문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나 인품이 어떤지, 그의 성경 지식이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어떤지 아무것도 그는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모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왔을 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베드로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존경을 표시한 것을 보면, 그가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그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외부에 나갔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깍듯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접을 잘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신앙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도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저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하는 그 생각에 아직도 하나님을 저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주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도 개척해서 교회를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주중에는 공사장으로 쫓아다니면서 용접도 하고 모래도 푸고 폐기물 수거도 하고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 현장에서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더러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예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사판에서 만났다고 그냥 공사판에 인부 취급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어서 일하러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대우하시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공경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첫 인사를 하는데요. 이 첫 인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게 됐으면 그냥 가서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될 텐데 오지 않을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우니 멀리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더러운 취급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에게 이방인이라고 더럽게 여기지 말라고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듣고 있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게 기분 좋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라고 하셔서 오기는 했지만 왜 이 집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보면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도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명령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가 며칠 전에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그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요바에 있는, 그것도 어디에 있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한 절을 더 볼까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불러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듣고자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고넬료가 불러서 뭐 그 가족 식구들과 그 이제 집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들까지, 그리고 고넬료가 또 아는 사람들 3, 3, 5 불러서 그 집에 모여 있었을 텐데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고넬료가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앉아 있는데 전혀 처음 보는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집에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리지 말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데, 또 고넬료가 자기도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하면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을 불러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아마 등이 쭈뼛쭈뼛 섰을 것 같아요. 아마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며칠 상간으로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행했는데 그것이 놀랍게 일치해서 그 결과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와 있고 그리고 자기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마 등줄기가 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자신들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앉아있고 자신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신비함과 두려움 속에 어쩌면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체험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어느 누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마 거절할 수 없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아마 장하게 많은 말들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압축해서 아마 짧게 요약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36절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는데요. 먼저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직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약은 해놓았지만,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도 아마 베드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기웃거리면서 그곳을 통해서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읽혀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에 이야기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성자 예수님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절 말씀으로 그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은 만유의 주고 그리스도다. 이게 이 한 토막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복음의 성격을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지워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서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겠지만, 그것을 누가는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그동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 나타났고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한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더라 하는 소문은 들어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온갖 기적들을 행한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행한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직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갈릴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직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온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파한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 알고 있는 그것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용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누가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전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언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실 것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왔고 또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또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던 주변의 일가 친지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현장에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일가 친지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다가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공경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또 많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 나눠가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주님 내가 편안히 쉬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리며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리며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낡은 세상 길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리며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